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느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떤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 내쫓는 것을 본 제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뭔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같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어떤 지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금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그 한 사람, 또 예수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같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지 지금 배워 나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부족하죠. 제자들이 이미 지금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8장 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런 연약한 제자들, 아직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도 무슨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따른 자로서, 예수님을 먼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그 길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는 그 힘도, 그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셔서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도 전하게 하셨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죠. 어떤 지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 가지고 이 누군가를 이렇게 자신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나가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힘을, 그 지위를 제자들이 이렇게 막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함께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막아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세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아까 이 요한과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았던 것 기억하시죠? 아마 그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도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뭔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다가 뭔가 잘못도 하고 부족한 면도 있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었고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이 요한을 포함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처럼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 사람도 정말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매달고 물에 던져지는 것,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또 함께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이 제자 공동체 안으로 그 사람들을 붙잡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대체 이 죄가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손이 범죄하는 것, 내 발이 범죄하는 것 중에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또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 나아갈 그런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 소금이 무엇인지 좀 여러 가지 이런 설명들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하나는 분명하죠. 결국은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고 또 나아가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바로 이 작은 자들 중에, 이 제자들도 여전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이라는 것, 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인 이 제자들이 또 다른 작은 자를 향해서 뭔가 금하고 문제를 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런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제자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함께 믿음의 여정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금한다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또 제자들로 함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 여전히 부족했고 잘 이해하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던 이 작은 자 같은 이 제자들, 주님께서 용납하고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나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다른 한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결코 실족하게 하는 일 없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화목하게 이 믿음의 여정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나가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 일에 제외되는 일 없도록 또 함께 화목하며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